아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일단이면 언제 인사하겠습니까? 서로 교제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 마음을 나누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잘 계셨는지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5장 28절에 보니까 성경은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왜 마음이 중요한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성읍이 무너지고, 여러분 성읍에 내가 거해야 되는데 쉴 곳이 없어요.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할 때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성벽은 도시를 지키는 그런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되는데 이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외부의 침입을 다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내가 내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우리 집 대문이 없는 거가 똑같아요. 지금 언제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않. 요즘 이 험나는 세상에 대문이 없다. 이 성벽은 요즘은 아파트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대문을 늘 열어놓고 다닌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외부의 어떤 유혹과 공격에 무방비로 그냥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와 같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성벽이 무너져서 내 주변에서 참으로 얼마나 큰 위험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두려워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인생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무언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 지키라 했습니까? 내 마음.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왜 지켜야 되냐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굳건한 반석에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진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어요. 어느 곳인 내가 다 적응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킬 줄 알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훈련 받는다는 거 힘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다 보면 옛날 훈련 받았던 모든 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제가 종종 이제 이번에 선교를 가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 갔던 데가 습해요. 그래가지고 누우려고 하면 우리 방 옆에가 이제 부엌이 있는데 그 부엌 흙이에요. 그러면 습기가 올라와가지고 그 부엌과 붙어 있는 방은요 이불도 눅눅하고 모든 게 막 그냥 좀 그래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세면으로 해놨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가면서 뭘 했냐면 10,000원 안짝이 여러분 침낭이 있어요. 침낭이 요즘 10,000원 가지면 하나 살 수 있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가자. 왜 눅눅해가지고 잘 수가 없다. 여러분 눅눅해서 못 자신 분 계시죠? 막 잠자리가 불편하신 분. 근데 훈련 받으면 이거 괜찮아요. 제가 이제 옛날에 방위 받으면서 저는 이제 뭘 했냐면 해안에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보초 서는 것이 아니라 추위를 피해서 어디선지 내가 버틸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불이 한 이 정도 두꺼운 여러분 그 군용 이불이 있어요. 그게 바다에 거기 있어가지고 비가 오고 그 다음에 거기 먼지가 묻고 그런데 얼마나 지저분한지 냄새도 많이 난지 몰라요. 그런데 추우니까요 하나도 이것이 냄새가 안 나요. 그래 겨울 내내 그것을 가지고 버려진 걸 가지고 덮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추우니까. 모포를 5장 10장을 막 이제 저희들이 정경들하고 전투경찰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들은 10장 5장 가지고 가도 달달달 떨어요. 왜냐하면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옛날에 잠자리 바뀔 때마다 내가 잠을 못 잤는데 거기서 너무 추운데 할 수 없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와서 이불을 가지고 눅눅하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뭘 했습니까? 하나님 이미 훈련을 거기서 제가 실컷 받았거든요. 그 1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받았는데 뭘 했냐면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이거 뭐 별 이상이 지금 잠이 안 온다? 여러분 왜 안 온 줄 아시죠? 덜 피곤해서요. 잠이 안 오는 것은 덜 피곤해서 안 오고 눅눅하다? 이게 뭔 상관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뺑뺑이 돌다 왔으면 그냥 상관없이 왜냐하면 이미 훈련 받아놓은 곳들이 있어서 이거는 아무런 장애가 않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내게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 하나님 진짜 그렇게 만들어 준 걸 보았어요. 나는 그거 침낭 가져갔는데 아주 적은 걸 가져가지고 한번 적응해 보겠다 했는데 저는 거기 있는 이불이 너무 좋아요. 두툼하니 그냥 이래갖고 해도 아무리 이상이 없어. 그냥 자고 올 때까지 그냥 그대로 가져갔다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분들은 다 놓고 왔다는데 왜 놓고 오냐 다음에 또 가져오라 할 텐데. 그리고 가지고 다니긴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킬 때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뭘로요? 마음을 연단시켜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나는 이거 옛날 이보다 더 더러운데 더 낮아진 데 있었는데 이것이 아니고 뭐예요? 감사하지. 내가 얼마나 그때 추워가지고 쫄아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내가 뭐예요? 아직 안 피곤해요. 왜 반찬 투정한 줄 아세요? 배가 덜 고파서요. 배고프면요 전혀 반찬 투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켰다. 마음이 연단을 받고 나니까 옛날에 항상 그래서 어디 가냐면 가장 낮은 자리 우리가 가는 훈련에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제어할 수만 있으면 성읍이 무너지지 않고 성벽이 절대 이상이 없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하면 돼요? 기도와 간구로 맡기면 돼요. 그래서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면 뭐가 온 줄 아십니까? 잠언 12장 25절에 번뇌가 와요. 아마 여러분들이 번뇌란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디서 많이 쓰죠? 불교에서 108번뇌 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으면 어디에? 번뇌가 와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씀은 번뇌를 바꾼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바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하고 말씀 딱 창념하면 번뇌는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장 높은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살아와서 여기 와 있는데 지난날 내가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인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데가 어디인가? 나는 이런 자리까지 가 있는 사람인데 오늘 와 있는 것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감사하면 돼요. 나는 옛날에 이런 차를 탔는데 내가 이 정도 차쯤이야 감사하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인도에서 보면요 차길이
한 차선 좀 넓어요. 그러니까 앞에 오는 차 오다가 갑자기 앞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같이 밟아요. 기사도 밟고 나도 뒤에서 같이 밟아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 다 온몸이 지끈지끈해요. 앞에 앉은 사람은요 계속 그래서 아무도 앞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기사 옆에 앉고 싶어 할 텐데 구경하고 싶어 할 텐데 안 앉아요. 왜냐하면 같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잘 가다 꼭 그 앞에서 좀 일찍부터 틀리면 얼마나 여유있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가운데로 달리다 갑자기 들어가요. 그 훈련들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배워 있으면 어때?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운전하는 것은 뭐예요? 양반이다. 그런데 진짜 양반은 저만 가라더라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얼마나 잡아 돌리는지 제가 이 정도 수시로 떼었어요. 말 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돌고 목사님들이 다 멀미하도록 그냥 잡아 돌리고 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다른 비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훈련 받기 시작하면요 감사 안 하면 하나님이 계속 나를 갖다 훈련시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오거든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오거든 뭐 하시자고요? 다 주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철저히 하십시오. 그러면 머리 아프다 뭐하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번뇌가 오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 공격하냐면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길 때 그때 그다음에 사단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번뇌케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번뇌가 오래가면 공황장애라는 이름으로 또한 여러 갖가지 질병으로 그다음에 사람이 어떤 이상하게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뭔가 눌리고 있으면 뭐 하시라고요? 뭐가 바꿀 수 있다 했습니까?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선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 볼 때 어떻게 보시자고요? 율법으로. 여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떤 죄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읽는데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내가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까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창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놓으세요. 회개 없는 말씀이 아니고 회개되어진 말씀이 어때?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선한 말씀이 내 안에 계속 회개되어지고 그 말씀을 창념하고 있으면 선한 말씀이 모든 번뇌를 다 어떻게 자유케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를 떨칠 수 있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많이 읽으시고 읽기만 하면 안 돼요. 나는 10번 읽었다 2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 해도 회개되어지 않는 말씀은 암송하고 있는 것은 나를 교만케 만들고 나를 그 다음에 미친 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말씀을 봤으면 디모데 3장 15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바리감과 의를 교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기 온전한 사람,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를 어떻게 세우는 데 있다는 게 성경은 나를 갖다가 교만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도록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나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 이것이 내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흔들림 없는 반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어때? 그냥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어 버려요. 상달됐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하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얼굴이 평온하고 그 다음에 행복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기쁘고 즐겁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어때요?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딱 사로잡아주면 어때? 내가 흔들림 없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의 화평이 건강을 가져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뭘 갖고 옵니까? 나를 영육간이 강건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어떤 군인보다 낫다. 그 어떤 장군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이건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그 다음에 회개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말씀을 넣고 그 말씀을 창념하고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건강도 주시고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용사보다 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하면 다 상달되어서 응답받고 오늘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기이한 도우심이 여러분 속에 착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모든 계획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기이한 도우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이한 도우심이 오래 가득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그러냐면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스릴 때, 여기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터지는데 자기의 마음을 제어할 줄 알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면 이 사람은 뭡니까?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제어할 수가 있냐면 에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 마음에 악을 씻어라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어떤 악이냐면 마태복음 15장 19절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의 모든 죄성이 있어 내 마음에서 그냥 죄가 흘러나와요. 어떤 마음이냐면 악한 생각, 그냥 살인.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인데 우리가 이 앞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칼로 찌르는 것과 똑같다.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름 끼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악이 내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악을 씻어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제어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회개하셔야 돼요. 내게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함부로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살인을 냈습니다. 이걸 그대로 자백하면서 그 약함을 계속 창념해야 돼요. 내 약함을 창념하지 않으면 매 순간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특별히 여러분 집안에 대대로 내려왔던 허물의 죄가 있어요. 채 씨는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집이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면 나는 고집이 세니까 나는 볼 땐 여러분 참 내가 내 생각할 때는 나는 고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채씨 하는 순간에 어떻게 저 사람 고집쟁이. 차보다 더 센 사람이 있더라고요. 강씨.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해서 그 제일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제일로 세긴 세구나. 근데 강씨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뭡니까? 더 셀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쭉 돌아보면서 그러면 이러한 자기의 집안의 물레로 내려왔던 그 연약함들을 우리가 어때? 인정하고 그걸 계속 내 몸에 나는 잘 몰라요. 내가 나한테는 얼마나 부드럽고 용납을 잘하는지 몰라요. 남들이 못하면 틀리면 무슨 일 있으면요 화를 내고 막 뭐라 하는데 내가 그런 일을 똑같은 일을 저지르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주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그냥 다 말을 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는 단호하고 나한테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좀 바꿔서 내가 내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뭐 하시자고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자,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안인숙 사모님 거기 보면 그럴 수 있지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다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어디에서 그게 적용이 되냐면 이웃들을 향해서 이해하고 용납해서 돼야 되는데 그걸 나한테만 적용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소리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시간 바꿔서 어디로 하자고요? 이제는 이웃들을 향해서는 그럴 수 있자고 나에게는 어떻게 단호하게 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은혜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껴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악을 씻는 것을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내가 내 마음에 이런 죄를 찾아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안 흔들린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담대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뭘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마음에서 나온 죄,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 싫어한 죄, 육체에서 나온 죄를 계속 하루에 3번씩 회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그 8절에 보면 많은 죄가 나오는데 그 죄를 씻지 않냐면 그 죄에서 회개하고 떠나지 않냐면 우리가 항상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를 알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내가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기이한 도우심을 내가 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내가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릇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도 뭡니까?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여러분 속에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할 때 내가 준비되어서 우리가 받는 경우도 있지만 기이한 도우심은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생각지 못한 만남 속에서 생각지 못한 일 속에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한탕주의를 좀 믿으시고 하나님께 좀 맞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한탕주의가 오늘 가서 더 복권 사야지 이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맞추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름다우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람이고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나고 싶어 할 때 그때는요 기이한 도우심 속에 기이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면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보면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닦고 이 마음에 뭘 넣어야 됩니까? 말씀을 넣어야 돼요.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내가 붙드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질병 문제 때문에 말씀을 창념하고 질병과 관계된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질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물질과 관계된 그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 물질과 관계된 말씀을 창념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그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 복 받을 때가 되면 여러분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뭘 주면 복을 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면 신명기 8장 1절로 1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너가 그 다음에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손에 힘이 내 능력이 이 복을 받았다고 교만 떨다가 어떤 하나님이 대적자가 돼서 다 빼앗길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내게 뭘 주기를 원한다고요? 복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을 받고 나면 떠나갈까 봐 내가 교만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되면 이 회개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4단계 회개는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때? 계속 말씀을 붙들고 쫓아가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이 계속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게 가장 문제인데 내가 어디에 자꾸 걸려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을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뭘 못하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할 줄을 몰라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모릅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자기를 낮췄는지 몰라요. 자기 가문 중에서 자기 집안 중에서 자기가 가장 연약한 자라고 인정하면서 나는 왕 될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가 이제 왕이 될 때가 언제냐면 사무엘상 15장 17절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자격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삼았다. 하나님 여러분 언제 축복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축복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상 15장 17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하세 역대하 33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질 때 아합이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형선고를 받았을지라도 그가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니까 하나님 다 풀어주세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살 길을 다 열어놨는데 내가 그 길을 어때? 갈 줄을 몰라요. 뭐 하면 된다고요?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고 가장 낮은 자리 여러분의 종의 자리만 내려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을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다가 언제 때려치냐면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이 대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높여줬을지라도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면 여러분 그 자리는 안 떠난다니까. 여러분 그 축복은 안 떠난다니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내리치는 거예요. 아, 돈이 있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때린다. 그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교만 떨어서 내가 참으로 아나무인 그냥 사람들을 안 보여요. 내가 최고다. 그냥 교만 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를 대적해 버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계속 두렵도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내가 심히 두렵도다. 내가 너를 살리고 싶어서 뭘 안 준다고요?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자만 되면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 누가 오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디후미에서 이스라엘 지친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적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추억하면서 뭐를 말씀하냐면 사울왕에게 아말렉 백성을 다 죽여라. 짐승까지 남녀노소 뭐 얼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음을 방해했고 이제 때가 됐어요. 악이 차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들을 다 진멸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 무슨 싸움이냐면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에 가서 자기들은 뭡니까? 가기만 하면 이기게 되어 있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말씀에 의지해서 갔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순종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다 죽여라고 말씀했는데 그 다음 불성운정합니다. 왜냐하면 왕도 죽여야 되는데 왕을 안 죽여요. 그리고 좋은 것은 다 남겨둡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데 왜 순종을 안 했을까? 이유는 그럴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이 예물을 쓰려고 내가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때 가서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이것을 남겨뒀습니다. 안 맞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순종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 했다고 했습니까? 불순종이다니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의 감동을 주는데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좀 가다가 내가 안 해요. 그럼 불순종이에요. 나는 순종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너는 뭐예요? 땡 했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땡 했는데 땡한 줄 모릅니다. 뭘 합니까? 착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말렉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말했니? 100% 순종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전쟁에 나가서 그 싸워왔다는 자체로 뭡니까? 그 자체로 내가 순종했다고 착각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100% 순종. 내가 말한 그대로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했던 모든 걸 너희들이 다 진멸해라.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좀 표적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걸 우리가 절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려고 놔뒀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자기 행하는 것이 뭐처럼 보입니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당신의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진짜 그거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신뢰했다면 믿고 쫓았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참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와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고백 어떻게 하십니까? 말은 하는데 내 속에서 형식상으로 습관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 속에서 안 느껴지거든. 내 하나님으로 고백이 안 되거든. 회개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자꾸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있는데 우리가 입에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쫓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축복은 어때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병원에 가도 병명하는데 계속 아파 있어요. 아무리 엑스레이를 찍고 별짓을 다 했는데 뭐가 없어요? 병명이 없는데 나는 죽겠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나는 오케이 했어. 근데 뭐예요? 내 몸은 감당을 못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 없이 하나님이 일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가 말씀에 순종하냐면 나는 돌도 얼마든지 내 사람을 들어 쓴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들어 쓰냐면 이새의 집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자라고 그 지금 기름 붓겠다고 갔는데 가족의 예배드린데 다 오라고 불렀는데 이새의 자녀들이 다 왔는데 목동인 다윗은 그 자리에 참여를 못했어요. 낄 자격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깜이 안 된 거예요. 축복받을 만한 깜이 안 돼 있고 어떤 왕될 깜이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져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그를 어때 세우시고 그를 축복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하시면요?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곧바로 그에게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계속 그 다음에 뭡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 훈련시켜 나갔어요. 17장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나와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이스라엘이 뭐예요? 완전히 골리앗 앞에 쫄아 있었을 때 다윗이 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할리 없는 그들을 향해서 나가서 어때요? 골리앗을 잡습니다. 거기서 인정을 받습니다. 두각을 내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장 일이 쭉 가다 보면 사울왕이 보내는 데마다 여러분 다윗이 지혜로 승승장구를 해요.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확 이제 축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이에요? 만만이에요. 그래, 너는 아무리 잘해도 사울왕이 마음이 좀 넓고 이렇게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면 뭐예요? 너는 누구예요? 내 신하다.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시기.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 속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아픈 사람은 나와 사울과 딱 비교해보면 비슷비슷한 사람이고, 그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나는 이런 훌륭한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인재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울왕 속에는 시기가 있었다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엔, 그러니까 시기를 많이 하고 잘 다투는 사람에는 요란과 모든 악이 다 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시기하고 다툼이 많으면 저 사람 지금 안 나타났지, 이따가 딱 사건 딱 터지면 뭐 한다고요?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까 요란과 모든 악이 다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 하시라고요? 딱 선을 잘 그으셔야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선을 지킬 줄 모르면 여러분 다 틀린다는 말씀이에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은 요란과 모든 악이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뭡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사울왕은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자기 자리 빼앗길까봐. 혹시 다윗이 내가 있는 이 자리, 내 아들이 이 요나단이 있어야 될 이 왕의 이 계승의 자리를 혹시 이가 탐내지 않을까 두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마음에 누가 들어와요? 귀신들이 들어와요. 번뇌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사단이 들어와서 그가 번뇌할 때 그 손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창이 있으니까 그냥 갔다가 다윗을 향해서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하냐면 분노 조절 장애라 말을 합니다. 뭐 하신 줄 아시죠? 자기 마음이 절제가 안 돼요. 자기 손에 밤새 내 생각, 내가 저 다윗을 어떻게 하지? 저거 혹시 왕이 되면 어떨까? 저거 우리 집을 해코지 하면 어떨까? 막 혼자 하다가 그 다음에 딱 생각이 딱 묶이니까 그 다음에 뭔가 사단이 쓱 들어와서 그 다음에 뭔가 그 일을 행하게 만들어요. 그거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 뭐? 너 손에 든 거 던지면 돼. 그가 죽으면 끝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여론 조장하면 끝이야. 얼마나? 그래서 그가 행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적되는 그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올 때 우리가 뭐예요?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가 최고다, 내가 왕이다, 이 교만함,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않고 내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시기와 탐욕이 내 안에 가득 있거든. 오늘 우리 속에 그 부분들을 찾아서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죄가 누구나 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모양만 다르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누구나 다 있는 이 죄를 우리는 드러내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내놓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더러운 악이 내 안에 빠지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요란과 모든 악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죄만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성경 보면 우리가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습니까? 형 가인 것은 하나님이 받으면 좋겠는데 안 받아요. 그런데 동생 아벨의 것은 하나님이 받아요. 이것을 보고 가인이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 좋겠는데 속에서 분이 나와요. 시기가 나옵니다. 막 못 견뎌합니다. 여러분 막 분이 막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보십시다. 내가 잘못 살아가고 내가 응답이 없는데 누가 화를 내냐면 자기가 화를 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다니 동생 걸 받고 나랑,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 안 받는데 막 속에 분이 나니까 누가 싫어요? 내 동생이 막 싫어요. 화가 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4절 시작. 4절과 5절 같이 봅니다.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척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안색이 변해. 분해가지고 어떻게 하시자고요? 이분 조심하세요. 옆에 분 혹시 그런 분 아니신가 보세요. 막 뭐 할 때 막 안색이 변하고 막 그러거든. 그분 조심하시라는 말이에요. 또 그 사람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내가 조금만 해도 막 내가 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분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뭘 하요? 회개기도 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분은 여기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자녀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이 분에 있으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살인으로 가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7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제 소원 내게 쓰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너는 계속 회개하면서 다스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뭡니까? 죄를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아벨을 쳐 죽였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 마음이 분이 가득하다면 너희가 어디로 간다고요? 결국은 이 분이 살인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회개해서 막아내셔야 돼요. 다혈질. 그 다음에 조급한 사람이 많이 다혈질입니다. 그게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가족들 중에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도기도 해주세요. 그럴 때 잘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뭐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이다. 자기 행위는 나는 더럽고 어둡고 그다음 진짜 별 볼 일 없는데 동생은 너무 의로워요. 그러니까 못 견뎌냅니다. 동생을 볼 때마다 양심이 찔리고 동생을 볼 때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되나. 그게 안 되면 뭡니까? 길을 막고 마치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처럼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분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7장 4절에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 했어요. 분은 뭐하다고요? 잔인해요. 잠언 27장 4절에 분은 잔인한데 잠언 11장 17절에 보면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해공갈당처럼 자기의 몸을 분한 사람은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해요. 여러분, 분해하고 있는 가인은 뭘 한다고요?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막 화가 나면 전화 받다가 막 던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분한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잔인한 자. 얼마든지 환경이 좋아지면 해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사람이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뭘로 분별할 수 있냐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하여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잔인한 자다. 그리고 뭐예요?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는 그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있다니까요. 그걸 뭐 하시자고요? 그걸 붙들고 평생 회개하고 살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면서 내가 온유한 자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내는 것은 어때? 합력할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 없다 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줄 수 있냐면 심령이 온유한 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조상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을 자 이것을 회개해서 내가 온유한 자로 바뀌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내 번뇌도 사라지고 내 심령에 어때 안정된 심령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어요. 우리가 이 압살롬을 보면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가문은 완전 왕가예요. 그리고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또 우리 잘 알듯이 무슨 신앙요?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믿음을 다 신앙을 보고 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늘 자랑이었어요. 너무너무 이쁘니까. 외모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외모는 완전히 아이돌이다니까요. 그냥 요즘 시대 태어났으면요 아예 줄을 섰을 거예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그 아이돌일 뿐만 아니라 추진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스릴 줄도 알아요. 그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자기 사람을 만들 줄도 압니다. 그런데 그는 때를 기다릴 줄 몰라요.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그 선한 방법이 그 때를 기다릴 줄 모르고 어때요? 자기가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정욕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연약함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 부분들을 고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 나는 다 좋은데 뭐가 약점이에요? 이게 약점이야. 나는 조급해. 나는 외모도 좋고 나는 말솜씨도 좋고 사람도 다 하는데 나는 뭐예요? 다혈질이 있어. 그러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다 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 흠 없는 사람 어디 있냐고. 다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흠을 가지고 가면 그 흠 때문에 그가 죽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함정에 빠진다니까요.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약점이 무엇인가 찾아서 그 약점 하나 가지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정욕적이고 급하고 그 다음에 강한지 몰라요. 다혈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복형인 그 다윗의 첫째 아들 이복형인 이 암논이 자기 그러니까 배다른 이제 관계인데 그때 왕들은 철을 많이 두었습니다. 근데 자기 동생 다말이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겁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버렸습니다. 여기 화가 나는데 곧바로 하지 않고 때를 기다려요. 무슨 때를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복수할 때를 기다려요. 그 기간이 몇 년이 봤더니 2년이에요. 2년 후에 그 잔치에 그 기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뭡니까? 형을 초청에다가 거기서 암논만 죽여요. 그리고 자기 외할아버지한테 도망가 버립니다. 그 나라로. 거기서 3년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아버지와 관계가 빨리 안 되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써가지고 꾀를 써가지고,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꾀를 써가지고 아버지와 만남을 주선할 수 있도록 요압 장군을 갖다가 이렇게 오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아버지와 화해가 됐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을 또 뭐합니까? 자기의 잘생긴 외모와 아들의 그 왕의 아들의 그 신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다 삽니다. 근데 우리는 샀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향해서 뭐입니까? 그가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딱 때가 되니까 자기 4년 후에 때가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아버지한테 말하고 난 다음에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을 참모까지 다 모아놓은 아이세벨이라는 진짜 모략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 똑같을 정도로 진짜 지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자기 참모로 다 끌어왔어요. 얼마나 탄탄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가한테 반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공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 신하들은 몰랐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뭡니까?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한 줄 아세요? 다윗도 36개 도망을 가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그 팀들이 그 자기 신하들이 다 36개 도망을 가요. 야, 너희들 압살롬이 걸리면 다 죽는다. 빨리 가자. 그리고 몇 사람만 이렇게 거기다 놔두고 나머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속에 기질이 있으면요, 여러분 뭐 하시자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냐면요, 그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탁탁탁 막혀도 하나님 다 만들어놨어요. 자기들이 내놓았던 그 지혜가, 아이도벨이 내놓았던 그 지혜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때요? 통과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아이도벨은 내 이 지혜로운 말이 통과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과 이번 게임은 어때요? 딱 치고 어때요? 떠나갑니다. 그리고 목매달아 자살에 끝내요. 한숨은 돼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장기판을, 바둑판을 끝까지 안 가요. 딱 던져보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거 끝났다. 가야지. 어디요? 저승길로 먼저 가는 거예요. 제가 쭉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자를 줬는데 그 말이 하나님이 흩어버리니까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에 모아가지고 백성들을 자기 팀들을 모아가지고 마하남으로 가갖고 전쟁하다가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그 요압 장군 그 전쟁에서 도망가다가 다윗이 뭘 자랑한 줄 아시죠? 뭘 자랑했습니까?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부하들이 가갖고 말을 하니까 죽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내 아들은 죽이지 말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이지 말라는데 요압이 놔두면 이제 후환이 두려울 것 같으니까 안 되거든요. 그냥 가서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요, 모든 게 다 끝나요. 이 압살롬 속에 뭐가 있냐면 그 미움, 내 동생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것을 겁탈했던 그의 암논에 대한 미움, 그것이 커지니까 한맺힘에서 뭡니까? 그 다음에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살인죄가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분이 있거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에는 살인과 똑같은 무게의 죄를 우리가 저지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런 우리 속에 있는 그 미움들을, 그 생각지못한 분노들을 다시금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연약함들을 계속 어떻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풀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런 분냄이 있습니다. 이 분이 보니까 이게 자유하는 자 똑같다는데 내게 그런 끼가 있습니다. 내게 그런 못된 그 끼가 있다니까요. 좋은 끼 같은 건 좋은데 나쁜 것은 여러분 회개 제하고, 내 자녀들 속에 그거 있으면 내가 물려준 것이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모양이 가장 이쁩니까? 어떤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나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어떻게 아빠 닮고 어느 게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외모입니까? 아니면 성격입니까? 그거 찾아서 회개하셔야 돼. 안 좋은 것은. 좋은 것은 축복하시고 안 좋은 것은 회개해서 고치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가 그 죄를, 양심 있는 더러운 죄를 다 씻어내면 행실까지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합당한 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예배 시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가 예배 중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이 매 예배 시간마다 체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심 살려서 사람답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가 뭡니까? 거룩한 산제사가 돼서 내 선한 삶으로 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손을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 기이한 도우심 역사가 있다. 오늘부터 여러분 속에 이 기이한 도우심 역사가 내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 내 마음에 허물과 저로 내려온 그 죄 중에서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가장 고질적으로 내가 묶여있는 그 죄 때문에 내가 매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아버지,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물질에, 성격에,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의 모습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여서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질 때 내 양심이 회복되고 내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내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의의 병기로 쓸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늘 아버지 회개 기도와 말씀이 창념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주여, 하늘문 여시고 기이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이한 축복을 다하여 주시되 영육간에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